역사를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깊은 물속에 수장시키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이렇게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2장 11절에 보면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우리 독수리 하면은 새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진짜 이 독수리의 이 모습을 보니까 아주 크고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 독수리는 이 벼랑 같은 데에 독수리의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게 돼요. 근데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그 새끼 둥우리를 막 흐트러 버리는. 그래서 새끼를 그 둥우리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면 새끼는 본능적으로 이제 날개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새끼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이제 땅에 부딪힐만 하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새끼는 또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강한 날개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서 결국 세중의 왕이 되게끔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런 독수리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독수리의 어미 독수리의 새끼에 대한 사랑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곳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또 그들을 광야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면서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뜻이, 목적이 여기에 있대.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서 그의 소유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삶의 기쁨과 어떤 삶의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중노동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귀중한 보석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래. 더 이상 너희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 나의 소중한 보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석이다.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다. 이렇게 그 보석집에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이렇게 반지라든지 어떤 목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참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참 아름다운 것. 그래서 뭐 비싸게 주고 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나의 소중한 보석.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 또 제사장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전하고, 또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고자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세상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해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지금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이미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말해보래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구별되지도 못합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기도 하고 육신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별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현재는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그 백성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신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적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 개인에게 두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어미 독수리가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 둥우리를 어지럽게 막 흩어뜨리는 거죠. 우리 개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일부러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날갯짓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그 뜻을 깨닫고 우리 훈련을 다르게 받는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정말 바람직한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적당히 구태의연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